사도행전 10장은 가이사랴로 파견된 로마 제국의 군대 장교 고넬료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친구와 친척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권능받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여러분 잘 알듯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큰 핍박으로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옥에 집어넣고 사람도 죽였어요. 그런 큰 핍박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대와 다음에 유대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웃 이방 나라들로 흩어져 가지고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고생 많이 했을 건데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거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으니까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낙심을 이기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의 옷을 덧입혀가지고 또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원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해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9장 이후로는 혹시 이제 좀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그들을 돌보려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사도들조차 사도행전 8, 9장 이후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성도들이 거기서 뭐 이미 전도 다 해놓고 사람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일종의 가정교회 같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교인들을 돌보던 그 목양에서 이제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지향적인 사역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담장을 넘어 더 넓게 확산되던 중에 우리의 인천 정도인 가이사라에 주둔해 있던 주로 로마의 특권 귀족 자제들로 편성된 이탈리아 부대, 우리로 말하면 수도방위 사령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라가 가보면 굉장히 기후도 좋고 쾌적해요. 그래서 야 거기 좀 있다가 오라고. 전쟁 치령대가 아니에요. 약소국가니까. 거기 특수부대 같은 곳이에요. 특권청. 그 부대의 중대장 백부장 고넬료에까지 예수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 고넬료는 아마도 로마에 있을 때 거기까지 흩어져 가지고 로마가 돈이 많은 곳이니 거기서 장사하던 유대인들 중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 신앙을 지켰을 거예요. 그때 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국 군대의 장교가 되어가지고 이 특권청 자제들하고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동반해가지고 식민지 유다 가이사라 해변 도시에 정착을 하게 된 파견 나온 거, 파견 근무. 그런데 이 사람은 파견해가지고 이 치안이라든지 이 반란 진압 또 첩보 활동 이런 것들도 했겠지만 식민지 유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자기도 갖게 되었으니까 자기도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2절에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했어요. 모양만 경건한 게 아닙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이게 참 좀 온 집안과 더불어, 여러분도 지금 다 믿는 집안이 있죠. 온 집안과 더불어 가정이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백성을,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서 항상. 요즘 항상 기도하잖아요. 항상 텔레비 보는 게 아니고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그랬어요. 이방인인데, 로마 군인인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로마 군대 내에서 저거는 좀 장교고 귀족 집안 자제인데 저 좀 이상하다, 왕따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상관없어요. 자기 세계가 있고 가정까지도 돌봐놨습니다. 그의 경건 생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마치 향기로운 연기처럼, 향내처럼 상달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 흉내내는 그 향 꽂잖아요. 또 동방 정교회 가면 향을 이렇게 하잖아요. 아세요? 그런 게 있는지? 이제 상달되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성전이고 교회고 걸어다니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모든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들과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실상은 하늘 보좌로 드려지는 향내나는 제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어떤 향기로 하나님이 흠향하시는가? 썩은 내가 진동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이 하나님께 뇌물을 먹이듯이 빌고 구하고 아무리 해보세요, 안 됩니다. 이전에 찢어지게 가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지혜가 부족했을 때는 불쌍하니까 그냥 이것저것 아무거나 구해도 주셔요. 이제는 수준이, 클래스가 많이 높아졌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 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 이 도시입니다. 우기면 돼요, 우기면 돼. 그러니 여러분, 열방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그런 거 구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하는 거, 남이 안 본다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 또 우리가 행동하는 전부 다가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예배자 된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주 자세하게 폐부와 심장과 그 속 마음까지도, innermost being, 가장 깊은 뱃속까지도 환하게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아멘.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십니다. 때가 되면 만물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그 앞에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드러날 때가 옵니다. 믿으면서도 안 오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이 다 적혀 있잖아요.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복 주실 만한 온전한 마음의 중심으로, 삶의 모범으로 하나님이 고넬료의 그 중심을, 예배 중심을, 향내를 맡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고 하나님의 시선을 끌었고 하나님의 낌새, 코를 자극한 거예요. 하나님께 코가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유대인들도 다 강도의 소굴이고 다 자기 욕심을 구하고, 뭐 로마 군인들이나 그리스 엘라나 뭐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엉망진창인데, 이 친구는 다르다, 이방인인데. 그 고넬료의 중심을 향기롭게 받으신 주님께서 오후 3시경에 그가 기도할 때에 천사 가서 고넬료한테 이 메시지를 전달하라. 요빠에 베드로가 지금 있다. 요빠에 그 죽은 사람 살렸잖아요. 애니아라고 하는 과부를 살렸어요. 거기 지금 머물고 있는데 이리로 초청하라, 이렇게 명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이제 총사령관에게 받았던 고넬료가 자기 집안의 하인 둘하고, 그리고 또 자기 영향을 받았던 경건한 로마 군인, 아마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군인 하나를, 셋을 인천 가이사라에서 군산 요빠까지 뭐 차를 타고 갔든지 걸어갔든지 아니면 뭐 택시를 불러갔든지 아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도착하기 직전에 베드로는 늘 하던 대로 낮 12시쯤 지붕에 올라가요. 뭐 옥상일지 아니면은 뭐 다락방일지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려요.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거, 영계가 열린다는 것을 무조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가장 높은 하늘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자꾸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뭐 UFO 개샀는데 그거 아니에요.
또 공중하늘, 둘째 하늘, 이거는 또 악한 영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거 열리면은 광명의 천사한테 미혹당합니다. 어디가 열려야 되겠어요? 가장 높은 하늘 보좌의 하늘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장 높은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더러운 짐승과 벌레들이 드글드글 가득한 그릇이 줄에 메어 가지고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소리가, 명령이 선포되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우렁차게 했을 겁니다. 군인에게 하듯이 총사령관이 잡아먹어 이랬어요. 일어나 잡아먹어. 그런데 베드로의 사정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죠. 모세를 통하여 그 조상 대대로 1500년 동안 율법을 지키면서 음식에 대한 규례, 정결법도 있어요. 지금도 코셔 음식이라고 하는 구별된 음식을 먹거든요. 그것 때문에 2000년 동안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들 율법의 정결법을 따라서 이 속도고 더러운 이 짐승들, 벌레들 이런 거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어때? 고집을 안 꺾어요. 3번이나 내가 깨끗하게 했다 않거나 묵어라. 못 먹습니다. 묵어라. 못 먹습니다. 경상도 말로 했어요. 3번이나 실갱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1층에 내려와가지고, 야, 이 환상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이 이제 꿈을 꾸거나 이런 비슷한 영적인 체험을 할 때 이게 뭔고, 이게 무슨 일이고, 이렇게 여러분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뭐 그거 가가지고 어디 점집에 가가지고 꿈 해몽한다고 이게 뭡니까? 뭐 토정 비결청이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런 건 안 돼. 사탄이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 백부장의 수하 3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와 가지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멀리서 인천에서 내려왔으니까 군산집에 이렇게 하룻밤 재웁니다. 아마 밤늦게까지 음식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아, 우리 고넬료 대위님은 이런 이유로 로마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났고 이래저래 했는데 이래저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도 이래저래 그릇이 하나 내려왔는데 이래저래 했다고 추정합니다. 만리장성을 쌓았을 거예요. 그 다음 아침에 이제 보찜을 지고 군산을 떠나서 인천에 도착합니다.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던 로마 제국의 장교 고넬료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베드로를 마치 하늘에 계시는 황제, 만왕의 왕 주님을 아련하듯이 완전히 극한 존경의 예를 갖추어 가지고 영접했다라고 25절에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어디에 엎드려 절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아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나 고넬료 이 자세는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엎드려 마음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의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뜻으로 절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자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해지는 복된 소식이 전파되는 중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내려온다는 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아직 뭐 우리 한국 공동체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지만은요, 제가 이렇게 간정들을 가끔 보면은 구름처럼 막 이렇게 영광의 구름 있잖아요. 구약 시대 이런 것들이 막 이 시대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도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주에 여러분 구름 과자 사오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할 때 피우는 거 있잖아요. 영광의 임재가 그 정도로 빽빽한 임재가 지배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런 영광의 샤키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날 때 조심해야 돼요. 왜? 그 영광은요 이렇게
꼬불치고 숨기고 더러운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 바로 격돌하는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극히 깨끗한 마음의 그릇을 예비해야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로 이방인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막 뜨겁게 통성기도 합시다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정도로 강하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언적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설교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제 설교를 빨리 끝내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지 유대인들 중에 일부를 통하여 가지고 눈 열린 일부를 통하여 가지고 모든 민족 이방인 중에서도 택한 백성들에게 지금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이 모멘트, 이 트랜지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설교 끝나기 전에 고마해라 이제 내가 직접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가 짧아지는 방법은 성령이 직접 역사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3시간 할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요바에서 함께 왔던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 성도들도 깜짝 놀라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로마 사람들까지.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이방인에게 임한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평가합니다. 우리 마가다락방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누구든지 간에 유대인이 아니라도 좋아요. 이방인이라도 누구든지 간에 정말 간절히 사모하여 두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기도와 찬양과 산제물의 예배를 드리는 곳에는 이와 같은 제2, 제3, 제4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표가 나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 마음을 세상에 뺏기기 때문에 100만 명, 1000만 명이 모여도 이런 사건은 거의 안 일어나요.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 제자들, 특별히 그 중에서 로마인 제자들은 나중에 이제 이 파견 근무 끝나면, 해외 파견 근무 끝나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잖아요. 로마 서울로 복귀한 후에 분명히 이들은 로마를 중심으로 특권층, 귀족 자제들도 많았을 거니까 자기 아버지는 가족들한테 복음 전했다가 뺨때기 얻어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또 이러면서 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로마 장교사회들 또 귀족층들 그다음에 부하들, 백성들 또 그리고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쓰임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나중에 특별히 베드로도 로마로 갔다는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나중에 감옥이 아니라 새빵살이 집에 가택이 연금되었을 때 아마 이들이 만나지 않았겠나 추측해 봅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자, 그런데 이전에 한 10여 년 전일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살아 계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 성전, 제2 헤롯 성전을 보고 장사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간다 라고 책망했던 그 예루살렘 제2 성전을 지키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왜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산헤드린 국회가 그 멤버들이거든요. 그들과 유대 백성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모질게 박해함으로 교회고 성도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끝장냈다고, 그렇게 이겼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로부터 대략 한 30년 정도 뒤에 주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대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거룩한 성은 완전히 짓밟히고 피바다가 돼요. 문헌에 보면 적어도 100만 명 이상,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 문헌이 다르니까. 유대인들의 피가 흘렀고, 그 다음에 헤롯 에돔 사람
대왕 헤롯 대왕이 삐까뻔쩍하게 황금까지도 발라놓은 제2성전은요 완전히 그 불에 타가지고 이 금 몇 개가 다 녹아내려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거 그거 금 그거 저기 캐낸다고요. 이 로마 군인들이 막 칼과 꽃게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돌도 돌 하나 위에 남지 않도록 처참하게 짓밟히게 되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당했던 큰 박해, 인간의 작은 시각으로 보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또 딴 데 흩어져가지고 고생하고 몇 사람은 죽고 감옥 들어가고 참 안 됐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뭐 예수 믿어야 되는 것도 없고 아이고 바보 같은 인간들 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찼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크게 만유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주의 뜻대로 이끌고 계시는 높은 독수리의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여기는 적어도 두 가지의 숨은 뜻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포함되어 있다고 추측해 봅니다. 첫째는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성도들 30년 뒤에 그 후손들까지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큰 환란의 심판에서 미리 피신을 시켜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큰 박해가 없었으면 어때요? 거기 세력을 잡고 나 예루살렘 교회 뭐 목사야 뭐 하면서 거기 떵떵거리고 있었을 건데 이것 때문에 30년 뒤에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피신을 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두 번째는 그 성도들이 흩어지게 하심으로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온 유대와 핍박이 없으면 절대로 안 합니다. 코로나가 없었으면 절대로 이렇게 안 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상종도 안 된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그 다음에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이집트라든지 이런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들까지, 그 다음에 지금 터키라든지 리비아 이런 곳까지, 그 다음에 로마와 유럽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촉매제 역할을 이 엑셀레터를 가속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복음의 진보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로 봐서는 지금 이런 인생들 뭐 경제적인 손실, 코로나로 사람이 죽고 아프고 이런 거 우리로 보면은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하나님이 살았나 죽었나, 내 기도 응답하나, 하나님 나빠요, 이렇게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만물과 만유와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그의 의는 천국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이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의 복된 소식,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총사령관 주님의 애매모호한 뜻이 아니라 명백하고도 분명한 뜻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필요한 모든 것들, 만 가지 복을,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만복 근원을 하늘로부터 가장 좋은 선물로 주신답니다. 이것이 만복이 임하는 성경적 축복의 통달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속아가지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작동이 안 될 거예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왜냐, 그 만 가지 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거 주셔도 돼요 하고 이렇게 올인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임금 사탄 마귀가 시험하고 질투시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요셉도 다니엘도 견뎌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딴 것까지 이 시대에 주님의 천국 복음을 삶으로, 생활로 증거하기 위하여 이 만복의 근은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손에 베드로가 알지도 못하고 구했던 천국의 열쇠를 마스터키를 여러분 믿음의 분수대로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